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중요한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 후에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눈앞에 닥친 일들과 처절하게 씨름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런저런 어려운 순간들도 해결되고 마침내 자신이 소망하던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처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전도 여행 후에 당시 세계의 중심이고 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사선을 여러 번 넘어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사선을 넘어서 마침내 목적지 로마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과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2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행전 28장 11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28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어떤 사건을 기술하면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사건 현장에 이 누가복음의
이 저자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그가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읽었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 누가가 함께 간 것입니다. 28장 앞에 11절에도 보면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 즉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누가가 이 바울과 함께 멜리데 섬에서 이 3개월을 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8장은 이 끝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처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때는 여전히 이스라엘 국가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고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유명한 이 8절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에게도 이 허황된 그런 말씀으로 들렸겠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들의 세대에 이 땅 끝까지, 이제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28장에서 읽었듯이 이제는 이제 로마에까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교회적으로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AD 약 5년경에 출생해서 환갑을 조금 넘긴 나이인 AD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가 13개가 되는데 성경의 서신서 순서는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한 그 순서와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여행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이 서신서 하나를 쓰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서신서 2개를 쓰게 되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서신서 3개를 쓰게 되고 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 4차 전도여행 때에는 서신서를 4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에 걸린 기간은 이제 2년이 되는데 3차 전도여행 때는 3년, 4차는 4년, 그리고 1차가 2년, 2차가 3년, 3차가 4년, 그리고 4차가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과 관련해서 쓰인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이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전도여행 중에는 이 감옥에서 4개의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면서, 그리고 처음에 그 로마의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석방된 후에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최후에는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30대 중반에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근 30년 동안이나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며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이야말로 위인 중에 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과 그의 사상을 이 평론과 곁들여서 일목요연하게 읽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콕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독서의 계절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전기를 이제 평론과 같이 곁들여서 쓴 이 바울 평전이라는 책입니다. 인터넷에 조회해 보면은 이제 톰 라이트라는 분이 쓴 이 바울 평전이라는 이 바울의 이 전기가 있는데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특히 이 로마로 가는 일정과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처음으로 입성하기 전에 약 3년 전에 이 3차 전도여행 그 마무리쯤에 이제는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즉,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로마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 이 다음 목적지로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고 또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는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이 15장에 가보면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 잠깐 들렸다가 이 당신들과 교제한 후에 서바나 이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3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바울이 성전 근처에서 이방인인 신자와 함께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왔다라는 그런 이 거짓 모함을 받아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종교법을 어겼을 때에는 현장에서 죽여도 모방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죽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사실도 아닌 것에 거짓 모함을 받았으니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당을 지어서 이 결사대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은 12절
23장 12절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른바 이 바울 암살 결사대 자그마치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참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일에 금식까지 하며 굳게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바울에 대한 이 증오가 이 극에 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은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그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가이사라의 그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라의 유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계의 수도 이 로마로 가는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 금쪽보다도 귀한 이 짧은 인생 동안에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지내야 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을 감옥에 넣은 그 책임을 지는 이 벨릭스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절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벨릭스 총독은 이 바울의 전도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아니 그 총독의 자리까지 있으면은 이 30세끼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건데 가진 것도 없는 이 바울에게 무슨 이 떼돈을 받겠다고 이 원하는 그런 이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참 거지가 따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피의자 신분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배 타고 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이 광풍을 만나서 바다 가운데서 이 14일 동안이나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사투를 벌이다가 섬 가까이 와서 암초에 걸려서 배도 다 깨어지고 이제 헤엄쳐서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그 멜리데 섬 주민들의 특별한 동정을 받고 지내면서 그 멜리데 섬, 즉 몰타 섬의 주장 이 보블리에게도 전도하게 됩니다. 특히 이 멜리데 섬은 몇 년 전에 이 1000만 관중이 본 이 실미도 영화의 이 수중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보블리오 추장이 사도 바울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276명의 사람들과 이곳에 오게 되었소? 그런 질문에 바울은 그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했던 일과 또 모함을 받아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광풍을 만나 파선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순간 그 보블리오 추장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다. 만약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 광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이 사는 그곳에 올 일도 없었고 그렇게 되었다면 이 자신도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그 기회가 전혀 없었으니 이 광풍이야말로 자신들을 생명으로 이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블리오 추장은 하나님 사도 바울 일행에게 광풍을 허락해서 이것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도 바울이 수년 전에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 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 멜리데, 즉 이 몰타 섬 주민에게는 엄청난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는 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이 사퇴의 고난이 허락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사퇴의 과정이 있지만은 한편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다른 계획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주 순적하고 우아하게 로마로 가는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 암살 결사대까지 조직된 상황에서 비록 이 억울한 피의자 신분이지만 로마 군인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또 로마로 가는 그 백삭도 걱정할 일이 없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백삭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이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수십 킬로를 마다하고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몇 년 전에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바울을 접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8장 23절에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했던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또 30절에 이어서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2년 동안 지냈습니다. 처음 이렇게 이 감옥에 그 1차로 투옥될 때에는 자유가 조금 제한되기는 했지만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면회 오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전파하며 가르치며 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 헬라어로 이제 분사 진행의 의미입니다. 영어 NIV 성경에는 약간 다르게 쓰였지만은 이 다른 영어 성경에는 전파하며라는 이 단어가 preaching 또 가르치며 teaching이라는 그런 진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 전파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4개의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 바울의 옥중 서신, 이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친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실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2절에 가보면은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 보면은 바울을 감시하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가이사 그 황제 가문에 속한 사람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과 진보를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몇 주 몇 개월을 교회에서 이 대면 모임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 이 구도자를 만날 수가 없어서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일주일에 2번씩 복음 교제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그 화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지만은 그 구도자분이 이제 화상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면은 간증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약해 보면은 이 기도 응답의 과정에 이 치열한 삶의 고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간증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 명상록이라고 불리는 이 팡세의 저자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그 내용을 읽다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완전하신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임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성자 예수님께 임재하신 말씀으로 인해 확증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파스칼은 그때 일어난 일을 재빨리 간결하게 양피지에 기록했습니다. 맨 위에는 빛으로 둘러싸인 십자가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피지를 코트 안쪽에 꿰매 놓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야 그것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떠났었고 그분에게서 도망치고 그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도자에 대한 전적인 순종은 지상에서 하루를 정진하는 동안 누리는 영원한 기쁨. 아멘. 그는 이 39살에 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이 두통이 너무나 심각해서 어떠한 정신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쓴 글 중에 하나는 자신의 질병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기도문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선하시고 온유하신 주님, 제가 당신의 뜻을 나의 뜻인 것처럼 따르게 해 주소서. 저는 지금 병에 걸려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저희 뜻이 당신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희 고통이 당신의 고통과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 저희 것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해 주소서. 제가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제가 당신의 고통 일부분이라도 지닐 수 있다면 그 고통으로 인해 영광을 얻으신 주님,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 영광을 얻으신 주님, 그런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이 고통받는 이 순간에도 이러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이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참 예상치 못한 그런 이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감당할 그런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동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373장입니다. 새 찬송가 373장.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